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능력의 집중입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연약함으로 인해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은 정당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정당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연약함의 단 한 가지 이유는 영적 힘의 근원인 십자가를 향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참 정확하죠? 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천주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 교회의 타락은 다 동일한 이 원인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다시요. 믿음의 성도들이 왜 타락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능력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갈보리의 비극 및 구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이 집중하며 교회의 예배를 통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변질됐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삶의 시작이 십자가이지만 이 시작된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최종 결론도 십자가로 결론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사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모든 것을 찾는 우리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지 않으면 그 타락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거든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카톨릭 때에 그런 아주 귀한 뜻으로 시작된 이 사순절이 변질되니까 어떻게 변질된지 아십니까? 그 기간 동안만 금식해요. 그 기간 동안만 절제를 해요. 요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타락과 방종의 극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어거지로 억눌러 놨다가 이것을 마치 스프링을 눌러놨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확 튀겨버리죠. 그것처럼 뭔가를 아무 뜻도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는 듯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지키다가 그것을 풀어놔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난 그 음란과 정욕과 그 물질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한 탐욕, 그것들로 확장되는 그 변질로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절기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왜 지킵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때 중세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6월절, 초막절, 무슨 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교회에서 3박 4일 이상으로 항상 부흥회를 했어요. 그죠? 그 부흥회가 나쁩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십자가로 중심을 맞춰야 될 그 부흥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그 말씀을 나누는 사경회,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뭘로 변화돼요? 축복과 성공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그 기간만의 열심으로 바뀌어지죠. 기도원도 그렇게 되었던 거고. 그러니 본질적으로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부흥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질되며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이 되어져 버렸죠.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에서도 챔버스 목사님 분명히 말하지만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능력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 부흥회가 어떻게 변질된지 아십니까? 갑자기 무슨 신비로운 쇼를 하는 것처럼 바뀌어졌어요. 강사 목사님 말씀을 안 전하고 나와가지고 쭉 나와서 병든 사람, 능력 받고 싶은 사람 나와 그러더니 이렇게 손가락 안으로 쓰러뜨리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거기 그 무슨 궁에 가면 그거 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들이, 이단들이 어디서 그런 걸 배우냐면 기독교의 변질된 부분 속에서 그런 걸 배워서 자기식으로 바꿔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그 초점을 놓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사단의 조롱거리와 놀이개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뭘 놓치면? 십자가를 놓치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는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금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비극과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으로 내가 그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나는 언제든지 그런 똑같은 타락의 길에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서 있는 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죽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공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에서의 자랑과 이 세상의 축복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었다면 로마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죽는데 왜 들어가? 이 세상에 지금 받은 축복을 누리지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죠. 사도 바울에게는 뭐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정결,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권세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갈보리의 비극으로, 그 구속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챔버스 목사님이요, 우리는 영적 능력의 가장 위대한 곳, 즉 십자가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거하는 십자가를 접하게 될 때에야 그 능력은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부분은 어떤 치료의 능력이나 무슨 은사라고 보통 말하는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녀되며 그리스도인 다움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고 말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캐내면 캐낼수록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서 그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 은혜는 캐도
그 깊이와 한계와 그 넓이를 알 수 없구나. 측량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궜다고 빌립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보배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닫고 그 능력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그런데 어찌 다른 것에 그 보배의 그 깊은 은혜를, 그 깊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다른 것 때문에 빼앗길 수 있겠느냐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래서 그 다음에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선포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인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능력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니 믿어봐. 그러면 이렇게 축복받는데, 이렇게 성공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떵떵거리는 삶을 산대.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있어 보이죠. 사람들은 그것에 혹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였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나처럼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 타락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잘 살아야 돼. 부자 돼야 돼. 뭘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찌질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성공 못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봐. 누가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 믿으러 오겠어? 여러분, 그것처럼 잘못된 말이 없다고요. 그것처럼 멍청하고 미련한 말이 없다고요. 그건 설교도 아니라고요. 왜죠? 예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림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뭔가 잘 돼서, 여러분이 뭔가 성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됐든 못 됐든 어떤 삶을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나를 통해 누가 증거돼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네?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연약한 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내 사랑하는 이들,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챔버스 목사님처럼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본문에 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죽어버려라. 예수님처럼. 표준세 번역을 통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훨씬 더 이해가 쉽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나는 뭘 쫓아요? 영원한 것만을 쫓는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분별이 명확해져요.
당신이 뭔가 시험에 들고 뭔가 문제가 되고 어떤 것에 낙담이 되고 이런 부분을 딱 그런 것을 처했을 때 어떻게 분별하는가? 내가 지금 낙담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 원인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것인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면 명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놀이개로 조롱당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영원한 것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유한한 것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세상도 내게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챔버스 목사님이 좀 얘기하는데, 영적 훈련 및 영적 체험을 위한 모임들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보다 십자가로 인한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빠지게 되는,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자주 빠졌던 문제점에 대한 얘기예요. 뭐에 빠진다고요? 능력에 빠진다고, 축복에 빠진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돈을 얻게 되어지는데 돈 자체에, 성공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은 외면해 버린다고요. 그죠? 영원한 것이 아닌 유한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고요. 그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소망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그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세움이렇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 영원한 것을 쫓는 오직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 깊은 은혜와 능력을 누려나가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